이렇게 시간이 흘러 날은 점점 밝아졌다. 혈도승은 점차 기운을 찾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눈앞의 세 사람의 무공은 개개인으로 보아 자신과 백중세에 있어서 자기가 이 바위를 떠나기만 한다면 지형의 유리함을 잃는 셈이니 순식간에 세 명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는 스스로 영리하다고 자부했지만 현재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바위 위에서 세 사람에게 욕을 하고 팔뚝질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위안했다. 육천서는 갈수록 화가 나는지 온갖 욕설을 다 했다. 화철가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말했다. 수현재, 그대가 동쪽으로 가서 눈을 타고 계곡 아래로 내려가는 척하시오. 나는 서쪽으로 내려가는 척할 터이니 그러면 저 중놈이 우리 때문에 자리를 뜰 텐데. 그때 큰형이 절벽을 내려가십시오. 육천서가 말했다. 그거 묘하군. 수대가 말했다. 그가 우리를 막지 않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눈을 타고 내려가면 될 것이오. 그와 화철가는 즉시 좌우로 나뉘어 달려갔다. 부근의 백여장 근처는 깎아지른 듯한 벼랑이어서 눈을 타고 내려가려면 한 바퀴 빙 돌아서 먼 곳에서 내려가야 했다. 혈도승은 두 사람이 각각 방향을 나누어서 각기 좌우로 가는 것을 보자 그들의 의도를 알아챘다. 그러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이거 정말 야단났구나. 저 새끼들이 한 바퀴 빙 돌아온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이곳까지 올 것이다. 그들이 이곳에 오기 전에 도망가야 한다. 어서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다. 그는 살그머니 바위에서 내려왔다. 육천서는 화, 수 두 사람이 멀리 가자 고개를 숙이고 아래를 보니 혈도승의 자취가 보이지가 않았다. 그런데 눈 위에는 서북쪽으로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화현재, 수현재, 중놈이 서북쪽으로 도망갔다. 빨리 돌아오게. 화, 수 두 사람은 일제히 몸을 돌렸다. 육천서는 급히 혈도승을 쫓으려고 계곡 아래로 몸을 날렸다. 그는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몸이 푹 꺼지면서 사람 키보다 훨씬 높게 쌓인 눈 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육천서는 당황하지 않고 위를 보니 자신이 빠진 구멍은 두 길이나 되는 것 같았다. 그는 두 손과 두 발을 이용해서 재빨리 위로 올라갔다. 그의 머리를 막 구멍 밖으로 내미는 순간 갑자기 가슴팍에 격렬한 아픔이 전해져 왔다. 이미 공격을 받은 것이다. 깜짝 놀란 그는 즉시 귀두도를 휘두르며 위로 솟구쳤다. 육천서는 손에 오는 감각으로 보아 자기의 대도가 허공을 후려친 것을 알고 재빨리 옆으로 몸을 날리는데 발밑에 눈에서 갑자기 혈도가 솟구쳐 나왔다. 원래 혈도승은 육천서가 크게 소리치자 그가 뛰어내리리라는 것을 알고는 서북쪽으로 도망치는 척하다가 재빨리 돌아와서는 눈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육천서는 무공이 높고 경험도 풍부했으나 이런 눈 속에서의 싸움은 일생의 처음이라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육천서는 혈도를 비스듬히 피하면서 혈도승이 있을 법한 자리를 대충 가늠하고는 3번 귀두도로 찔러갔다. 이 3번의 칼질은 맹목적이었으나 그 힘은 결코 우습게 볼 수 없었다. 그 3번의 칼질 중 한 번은 때마침 혈도승이 있는 곳에 적중했다. 혈도승은 눈 속에서 온 힘을 다해서 뒤로 물러났다. 그런데 그 뒤쪽은 바닥이 다시 물렁해서 혈도승은 눈 속 깊숙이 빠져들었다. 육천서는 자신의 3번의 공격을 상대가 뒤로 물러남으로써 피하리라는 것을 예측하고는 다시 한 걸음 나가면서 다시 3번을 휘둘렀다. 그러나 갑자기 그의 발밑이 다시 꺼지면서 눈 속으로 파묻히고 말았다. 두 사람은 눈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는데 이때 두 사람은 눈앞에 아무것도 보지를 못해서 마치 장님이 싸우는 것과 같았다. 두 사람은 발이 딱딱한 곳에 닿자 필생의 공력을 다해서 서로에게 공격을 퍼부었다. 이때 그들의 머리 위로는 10여 장이나 되는 눈이 쌓여 있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위로 올라가려 한다면 하체를 수비할 수 없게 되므로
상대의 공격에 허리가 잘릴 것이기 때문에 상대를 죽이기 전에는 아무도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지경이었다. 저구는 밖이 갑자기 조용해지자 고개를 동굴 밖으로 내밀어 밖을 살펴보았다. 이때 혈도노조는 어디에도 없었다. 단지 동굴 옆에 바위 옆에 눈이 조금씩 들썩거릴 뿐이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수대와 화철간이 계속해서 눈속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마침내 혈도노조와 육천서가 눈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생도 고개를 내밀어 밖을 살펴보았다. 아버지는 정신을 모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 감히 크게 외쳐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화, 수 두 사람은 어떻게 하든 육천서를 도와 혈도승을 요절내고 싶었으나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 수대가 말했다. 둘째 형님, 제가 아래로 뛰어내리겠습니다. 화철가는 급히 말했다.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돼. 자네가 눈 속으로 뛰어든다면 어떻게 공격을 할 텐가? 눈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혈도승에게만 공격을 할 수 있겠는가? 화철가는 스스로 유승풍을 죽인 것을 생각하고는 마음이 다시 착잡해졌다. 지금의 이 상황을 그 역시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눈 밑으로 뛰어든다면 적은 고사하고 자기 편조차도 구분할 수가 없고 오로지 마구 무기를 휘둘러대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혈도승과 육천서 중 누구를 찌를 것인가는 반반의 확률이었다. 또 자기가 뛰어들면 혈도승과 육천서에게 죽음을 당할 확률도 대단히 높았다. 그런데 자기 쪽에서 두 명의 고수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육천서가 눈 속에서 혈도승과 목숨을 건 싸움을 하는 것을 보자니 답답하기만 했다. 이때 계곡 아래의 흰 눈의 요동이 멈추었다. 절벽 위의 수대와 화철간, 동굴 속의 수생과 저구는 모두 초조해졌다. 이제 눈 밑의 사투는 승부는 났으나 누가 이기고 누가 목숨을 빼앗겼는지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참 후 한 곳에서 흰 눈이 천천히 솟아오르더니 사람의 머리가 솟아올라왔다. 그 사람은 점점 위로 올라오니 머리카락이 하얗게 보였다. 혈도승은 대머리이니 머리카락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온 사람은 육천서가 틀림이 없었다. 수생은 기뻐하며 낮은 소리로 환호를 질렀다. 저구는 화가 났다.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수생은 말했다. 내 놈의 사조는 이제 죽었다. 너 저군 중놈의 생명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거야. 저군은 이제 이 세 명의 고수에게 사로잡힌다면 자신은 꼼짝없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악에 받쳐 소리를 버럭 질렀다. 다시 떠든다면 내가 먼저 너를 죽여버리겠다. 수생은 흠칫 놀라며 감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혈도승에게 혈도가 찍힌 이후 움직일 수조차 없었으며 저구는 비록 다리가 부러졌지만 그녀를 죽이려고 한다면 아주 쉬운 일이었다. 육천서의 머리는 눈더미 밖으로 나와 이리저리 꿈틀거렸다. 마치 눈 속에서 기어나오려는 것 같았다. 수대와 화철간이 일제히 외쳤다. 육대형, 우리가 갑니다. 두 사람은 몸을 날려 계곡 밑으로 떨어졌다. 깊은 눈 속에 파묻히는가 했더니 재빨리 기어나와서 계곡의 바위 위로 몸을 날렸다. 바로 이때 육천서의 머리가 갑자기 푹 눈 속에 빠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마치 두 다리가 다른 사람에게 붙들려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가 눈 속에 들어간 다음 아무리 기다려도 머리는 올라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혈도승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도 아니었다. 수대가 생각해보니 육천서가 이미 상대의 암수에 걸린 것 같았다.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나면서 또 한 개의 머리가 눈 속에서 나왔다. 이번에는 머리가 박박 벗겨진 혈도승이었다. 그는 껄껄 웃더니 다시 눈 속으로 사라졌다. 수대가 욕을 했다. 이 악독한 중놈아. 그는 검을 들더니 몸을 날려 눈 속으로 뛰어들어가려 했다. 그때 눈 속에서 한 개의 머리가 급히 날아왔다. 그것은 몸과 떨어진 머리였는데 바로 육천서였다. 이 머리통은 수십 장을 날아가더니
눈더미에 떨어져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수생은 눈앞에서 처절한 광경을 보자 혼비백산하여서 소리조차 지를 수가 없었다. 수대는 비분간개하여 길고 큰 소리로 외쳤다. 형님, 당신은 우리 형제들 때문에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이 형제들은 이제 당신의 복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잽싸게 몸을 날리려고 했다. 화철가는 급히 그를 잡았다. 잠깐, 저 악독한 중놈은 눈 속 컴컴한 곳에 숨어 있고, 우리는 밝은 곳에 있으니 무턱대고 뛰어들어간다면 그의 덫에 걸릴 것이요. 수대는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화철가는 말했다. 그는 눈 속에서 몇 시간 동안 힘을 소비하다가 결국 표면으로 나타날 것일세. 그때 우리 두 사람이 연합하여 공격하면 나쁜 놈의 심장을 도려내어 두 분 형제의 영전에 바칠 수 있을 것이네. 수대의 눈에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침착해야 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이때 절대로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적을 앞에 두고 있는데 쓸데없는 생각을 하거나 마음이 약해질 수는 없다. 그러나 두 사람은 수십 년간을 사귄 친구인데 오늘 죽어버렸으니 어찌 슬프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또 어떻게 슬픔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 두 사람은 혈도승이 조금 전 솟아오른 곳을 쳐다보면서 점점 수생과 저군이 숨어있는 동굴 옆으로 접근했다. 수생은 곁눈으로 저군을 쳐다보고 아버지가 몇 장 정도 더 접근하면 소리를 내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야만 아버지가 늦지 않게 자신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군은 그녀가 자신을 쳐다보자 그녀의 뜻을 눈치챘으나 짐짓 모른 채 했다. 수생은 저군을 바라보니 눈만 바라보고 있어서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저군은 재빨리 손을 뻗어 그녀의 목을 힘껏 졸랐다. 수생은 깜짝 놀라서 외치려고 했으나 목소리가 터져나오지 않았다. 저군의 팔뚝이 이미 자신의 목을 누르고 있어서 숨을 쉴 수도 없었다. 저군은 그녀의 귀에 입을 갖다 대고 속삭였다. 소리치지만 않으면 나는 너를 목졸라 죽이지 않겠다. 그는 이 말을 한 다음 손에 힘을 조금 풀어 그녀로 하여금 숨을 쉴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바싹 마르고 무쇠 같은 그의 팔뚝은 그녀의 목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수생은 속으로 저군을 수백 번 저주하고 있었다. 눈 쌓인 계곡에는 아무런 기이한 흔적이 없었다. 혈도승이 무슨 장난을 하는지 눈 속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화철관과 수대는 혈도승이 숨도 쉬지 않고 눈 속에서 오랫동안 숨어있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눈 속에 들어간 다음 곧바로 혈도로 큰 동굴을 하나 파서 손으로 다둑거려 견실하게 만들어 놓아서 공기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매번 호흡이 답답해지면 재빨리 그 동굴에 머리를 넣어서 숨을 쉬었던 것이다. 육천서는 평생을 남쪽에서 살아 평생 눈을 본 적도 몇 번 없었는데 어찌 이런 요령을 알 수 있었겠는가? 그의 내력이 비록 혈도승을 능가했으나 혈도승이 계속해서 공기를 마시는데 비할 수 없었던 것이다. 육천서는 숨이 막혀 더 이상 견딜 수 없자 몸을 날려 솟구치려 하다가 즉시 혈도승의 혈도에 연속 3도를 하체에 맞고 죽었던 것이다.